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 욥과 세 친구가 3라운드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이 앞서서 보게 됐습니다. 끝나지 않는 토론. 예전에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100분이 넘겼는데도 계속 그 양쪽의 공방이 끝나지 않거든요. 한쪽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주장을 이제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한쪽은 또 자신들의 주장을 또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어떤 그 토론이 끝도 없이 100분을 넘겨서 계속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 욥기의 이 앞선 내용들이 끝나지 않는 그 토론의 한 장, 또 논쟁의 한 장 같습니다. 이제 욥은 이제 3라운드의 마무리,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토론하고 논쟁하던 것들을 이제는 욥은 자신의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욥은 마지막으로 내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에 대한 그러니까 과정은 다 무시하고 결론적으로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봐라. 결국 네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에게 있는 거 아니겠냐. 뭐죠? 결과주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이 욥의 고난을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눈에 봤을 때는 안 좋으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망했으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에 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결론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네가 범죄했다는 것,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라고 하는 것이고 욥은 자기의 양심의 법에 근거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우리의 신앙의 한복판에서 우리도 욥의 친구와 같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과적으로 저 집사님이 또 저 권사님이 장로님이 저 목회자가 또 내 옆에 있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이 좀 우리가 볼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다수가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계속 반복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결론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는지 우리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대 1이었습니다. 다수 대 하나. 민주주의가 아니죠.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섣부르게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욥이 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저는 사람이 자기의 옷을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욥을 볼 때 두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독히도 깨끗한 척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27장 1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를 보면 욥은 깨끗한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척한 게 아니라 진짜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무죄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뭐죠?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악인의 결말이죠. 자신을 형편을 괴롭히고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상하고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인의 결말에 대한 욥의 그 하나님께 간청을 들으면 어떻게 성도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시편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원수와 악인과 그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받게 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한 권세, 악한 정권, 악한 자들의 행태를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그 어두움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것을 그들의 심판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욥은 자기의 삶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가 생각나죠. 하늘을 보고 하늘 아래 살면서 자기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생, 삶을 노래했던 욥의 인생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복수를 하고 피해 복수를 하는 행위는 저는 성경적이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나오는 진실된 그 고백 그리고 진실된 그 간청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복된 주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욥과 같이 하나님 제 삶을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제 삶의 진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순결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 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 고백, 불의한 자들에 대한 공의롭지 못한 이 땅의 악의 구조를 향한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간청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는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임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의 구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와 어둠 속에 여전히 피를 흘리게 하고 악을 행하며 약자에게 수탈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정의에 호소하는 정직한 신자로서의 그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하는 그 기도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일이 또 주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을 통하여서 욥의 무죄에 대한 주장과 그 욥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급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자기 자신이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의 법에 근거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 나오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나오는 이 땅에 있는 불의와 악인의 행태와 또 그리고 악의 구조 속에 하나님 수많은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내려달라고 하는 정직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룩함과 신실함을 가진 참된 성도의 복된 상과 기도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